옛날에 1959년도 사라오 태풍이 이 김천도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제 고향이 김천이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소를 몰고 산 꼭대기에 피난 갔어요.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방둑이 다 터지고 잘못하면 우리 집도 휩쓸려간 그런 사라오 태풍이 1959년도에 왔었거든요. 그런 막먹는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소식도 사실은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주위 환경만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범세계적입니다. 누구나 때때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이 좌절감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막 실망하는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곁에 있으면 나도 우울해지고 그 실망감이 전염이 돼요. 좌절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런 참으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망감이라든지 좌절감은 실망으로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에 중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여러 가지 좌절스럽고 실망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의 거의 이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짤막한 서신서입니다. 이 책이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썼는데 그 당시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의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상처를 당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험 중에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에게 던져 죽임을 당하고 또 화형을 당하고 아니면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박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 그들이 막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왜 그들이 흩어졌습니까? 고난을 당했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 도저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자리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주후 64년경으로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로마 시가지에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불을 지르고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시킨 거예요. 내가 불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 책임을 지우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자에게 던져 죽임을 당하고 콜로세움에 세움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흩어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모두가 피난을 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뭔가 하니까 잠깐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 크게 기뻐하게 하고 싶다.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뭔가 하니까 어려운 중에 있는 실망하고 좌절한 성도들에게 바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믿는 성도들도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럼 이 전염이 돼요. 이 병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느냐? 초점을 어디 맞추고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이 좌절한 성도들을 위한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을 보시겠습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니까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좌절하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 뭐냐? 기뻐하라고 하는 소식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택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명한 사람의 자녀가 되었다, 택함을 받았다, 양자가 되었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참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중에 있는데 누군가가 그 위대한 사람이 나를 선택해서 너는 내 자녀다, 내 가족이다 해주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다 선택해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 주셨느냐?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미리 아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선권을 갖고 계신다.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될 만큼 우리가 선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갈 형벌받아 마땅할 모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은혜로우심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는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무슨 근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선택받은 거는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생각할 때 죄송하지만은 제가 경험한 일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에 이제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월남에 가기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저는 가고 싶었었어요. 전쟁터에 가는 게 두려운 일이지만은, 왜냐하면 월남 전쟁에 가면 꽤 돈을 많이 벌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내가 월남에 가서 그래도 돈을 좀 벌어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기뻤어요. 월남에 가는 거.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제 공수부대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대구에 있는 그 군의학조에서 이 병가가 이제
의무병가로 바뀌어져 가지고 4주 동안 거기에서 하루 8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가 하루 8시간 동안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서 혹시 누가 다치고 하면 치료를 해줘야 되고 맹장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교육을 받는 것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4주 동안 받고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월남으로 가게 됐었어요. 마지막 한 주 딱 남았는데 몸에 이상이 왔어요. 이 손바닥에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8월 달이었으니까 더울 때잖아요. 목욕을 하면 가려움이 없어질까 하고 목욕도 하고 했는데도 이게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실에 갔더니 저 병원으로 가는 그 군의학조니까 그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대의였었는데 제 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입원해 그래요. 제가 왜 입원해야 돼요? 너 감염이야. 비형 감염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간염이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좀 몰랐어요. 간염이 뭐예요? 너 간염도 몰라? 네 간에 염증 생긴 거야. 입원해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입원을 하면 저는 월남을 못 가잖아요. 이제 뭐 며칠 남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본 부대에 전문을 딱 보냈더니 그때 40명이 가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는 상사, 중사, 뭐 하사, 제가 제일 쫄병이었죠. 1등병이었으니까. 그런데 전문을 보내니까 서울에 있는 수도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을 해도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그 대구에 있는 병원 입원하지 말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며칠 동안 가서 그냥 치료만 받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뻤죠. 그런데 입실이라고 해서 며칠 동안만 이제 병원에 그 치료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입실을 했는데 입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동료들은 다 부대로 돌아가 버리고 제 혼자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입원 서약을 한 적도 없어요. 허락을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그 여단에서는. 그런데 입원이 딱 돼버린 거죠. 저 혼자 붙들린 거예요. 그게요, 9월, 10월, 11월,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병원에. 그런데 3일 동안 링거를 맞으니까 그 간염 다 나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4개월 동안 그냥 입원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원을 다 마치고 제 부대를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제 혼자 또 찾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의사 앞에 딱 섰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입원을 한 적이 없는데 입실 사인을 했는데 누가 나를 입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저를 진단했던 의사가 내가 너를 입원을 강제로 시켰다는 거예요. 왜 저를 입원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딱 한마디 말이 뭔지 알았어요. 네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불쌍해서 내가 너를 내 힘으로 입원을 시켰다. 제가 긍휼이란 말이에요. 제 1등병이죠.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때는 몸도 한 54kg밖에 안 나갔어요. 얼마나 조그만하죠. 살도 안 쪘죠. 뭐 훈련병이었으니까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볼 때, 근데 월남 간다 그러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네가 불쌍해서 내가 너를 입원시켰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특권은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 안 해주셨으면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사, 예정하사. 언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다른 무엇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새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새로워졌다는 말이에요. 본 어게인. 제가 섬겼던 구미 새로운 교회 이름이 본 어게인이에요. 새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좀 우리 교회가 새로 태어나자.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좀 거듭나보자.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개척했던 교회가 새로 난 교회, 본 어게인 처치예요. 이창원 목사님도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 건 제가 그 의중을 알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런 교회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 어게인,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보자 하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저는 이 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처럼 이런 공간에서 개척했어요. 예? 저도 2층, 4층을 빌려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그렇게 목회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 어게인 처치, 그런 교회가 되자.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가족 이름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선택받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만 아니고 선택받은 우리들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이 두 번째 기뻐할 일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선택은 누가 해주셨죠? 창세전에 누가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성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해 계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고 계세요. 다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구별되게 하신다는, 여러분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사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거룩하게 사십니까? 깨끗하게 살아가십니까?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보면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빚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에 여기에 어떤 결과가 따라온 줄 아십니까? 두 가지 결과가 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는 방편이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찬양할 때 은혜를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고 늘 순종해서 여러분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건 성화의 과정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과정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만들어 가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면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빚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성화의 과정을 간다는 것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생각을, 욕심을 죽이고 내 성품을 죽이는 거, 내 힘으로 힘들어요. 이거는 전투적인 세상에 나가면 마귀와 전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 충만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은혜를 받으시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은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친다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큰 기쁨인 줄 아시고 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하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선택해 주셨어요. 누구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두 번째 소식은 뭐라고요? 기쁜 소식은 선택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만들어 가시고 빚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세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세요.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하신, 말세에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구원,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무엇으로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그 나라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영생을 제거하거나 빼앗거나 결코 영생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소유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요 지워지지를 않아요. 연필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워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좀 어려운 일을 겪어도, 여러분 신앙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결코 여러분 영생을 잃어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사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바쳐주셨어요. 예?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만물보다도 만유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그 손에서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금을 만들 때에 그 불순물을 불덩이 속에 넣으면은요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99.9%의 그 금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또 주세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문제라는 얘기예요. 시험을 치르잖아요. 우리에게는 많은 이 시험들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마귀의 유혹 그 시험이 아니고 그것도 마귀가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거 테스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왜 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믿음을요 언제나 믿음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천국에 가가지고 뭘 주시려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구원은 삼위일체께서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이 구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독 역사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주실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짤막한 세상이지만은 항상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목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목회자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